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특별한 또 예식, 마음을 담은 또 예식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성찬식을 했고 또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또 오후도 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도 예식인데 예식에는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을 의지해서 버티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일본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간바루라는 단어인데 일본에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우리는 열정이라고 하면 보통 막 냄비처럼 막 팔팔 끓어오르는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막 끓어오르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열정은 뭐냐 물어보니까 간바루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끌어올랐다가 막 식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열정이라 하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견디는 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이것이 열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는 삶, 그것이 열정입니다. 그 열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곡도 은혜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찬송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도 역시 은혜와 관련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가 넘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처음부터 부릅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만.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현동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각.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집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실 터인데, 이 말씀 제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또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영혼들을 품고 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혼란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길임을 믿고 또 기도하며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또 회복되고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 앞에 변화되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목장에서 특성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네, 다 찾으시고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이형 목사님, 김천에서 베델로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를 받으시고 또 미국에서 6년 반 동안 공부 석박사를 끝내시고 공부를 다 마치시고 오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느냐? 저기 김천에 공장지대 한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와가지고 개척하실 거면 왜 유학을 갔느냐? 근데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개척 정신을 야성을 가지고 다른 데 편안한 지역이 아니라 김천의 공장지대에 가셔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냥 개척 아무리 좋은 밭에 가서도 개척이 성공하기가 힘든데 그 황량한 곳 그 공장지대에 가셔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일구어 가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정말 야성이 살아있으신 분이고 목사님은 선교를 강조하시는 분,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조금 내려도 됩니까? 그냥 할까요? 워낙 우리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내려도 됩니까? 우리 지동수 목사님, 제가 MBC 신우회를 할 때에 만났습니다. 또 같이 대구 동신교회에서 섬겼는데 저는 목사님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되신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이 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저분을 모시고 갈까? 참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광복 성산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걸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인근에서 오직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900년대가 우리나라가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곳이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는 분인데요. 사람들은 이 평양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악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평양에 이제 나타났는데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야,
유명한 깡패 김익도가 목사가 됐대.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익도 목사가 깡패에서 목사가 된 걸 잘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저걸 한 걸 거야. 그러면서 김익도 목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하루는 김익도 목사가 이제 평양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침을 뱉어 보기도 하고 김익도 목사를 자기들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김익도 목사가 옛날에 깡패였던 그 본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김익도 목사님은 머리에 피가 줄줄 흘러도 전혀 요동치 않으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옛날에 김익도를 만났다면 다 죽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김익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김익도를 오늘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짧은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있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많은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결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김익도 목사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돈도 빼앗고 못된 짓을 일삼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때려도 반항하지 않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도 잠잠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을 축복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바뀌지는 것이 내가 죽은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생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삶을 다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도 자기 인생을 안 사셨어요.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혼자 예수를 믿는 분이 꽤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나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례도 받고 교회 집사의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아내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요 얼마나 천사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구박을 하고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을 해도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정석껏 길러 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우리 아내를 보면서 야,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그래, 저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이름 그저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을 통하여 나는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자,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절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은 절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어렵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거, 그 부분을 제가 한 몇 가지로 오늘 좀 나누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힘입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임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저희 자녀들이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님은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이제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는데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막 허공을 향하여 손을 휘저으면서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눈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분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그 병실에 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집사님, 예수 붙잡으세요. 뭐 하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집사님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지 말고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호둥거리더니 이렇게 손을 고정을 시키더니 앞을 향하여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 몇 번 그러시더니 갑자기
갑자기 편안해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서서히 안정된 상태 속에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했던 예수님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지으면 나를 때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탄식하시면서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경외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구박을 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또는 비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붙잡으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으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축복 중의 축복은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의 아버님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신앙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지식이 우리보다 뛰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너무 단순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날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허곤날 그냥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기 의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절박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냥 많은 내용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냥 눈만 뜨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혼자 서기조차 버거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자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자, 이 믿음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몰래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재산도 써가면서 애를 썼지만 전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절망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몰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전혀 예수님도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던 그릇을 갑자기 탁 멈추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지금 예수님을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만졌지만 내게서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이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때에 바로 이 혈류증 병 들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복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졌어요. 예수님도 모르게 제가 만졌는데, 그것도 옷자락을 제가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 제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상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 있는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것이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이제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을 동전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동전 앞면에 믿음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으면 뒷면에는 순종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김천에 가서 공단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였어요. 교인들이 한 50명이 안 되었을 때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몇 분 모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합시다. 이제 선교사 파송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지도자들이 막 반대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고 공장에서 지금 개척해서 지내는 신세인데 뭘 지금 하자 그러십니까? 목사님 사례도 우리가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데 교인 50명 데리고 지금 선교를 하자고요? 목사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됩니까? 복음 전하려고 세워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순종하면 됩니다. 환경 보는 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돈 걱정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일 하자는 거 여러분 돈으로 하자는 것이고 좋은 환경이 생기면 하자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여건이 되자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합시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를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해보십시오. 그래서 티베트에 선교사 보냈습니다. 티베트 선교사 보내었고 하나님은 그 선교사 굶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넘치는 재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제자를 길러서 미얀마와 그리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또 보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은 봤으니까. 돈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구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비 없어서 선교 못한 적 없습니다. 저는 개척 8년 동안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넘쳐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는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 한 6명 되고 협동 장로님까지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재정 생각외로 많습니다. 또 선교사 더 보내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동대에 다니는 청년들을 선교 후보생으로 2명 선발을 해서 장학금 주고 지금 신학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예수님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은 영이니라. 그럼 이 영이란 말이죠. 이 영을 무슨 세상의 어떤 육을 가지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순종을 해요. 그냥 그 영은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땅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실내 체육관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3층 건물에 바닥 평수가 한 300평이 넘지요. 넘습니다. 본당의 좌석수는 한 500석 정도 됩니다. 개척한 지 4년이 좀 넘어서 그렇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넘어서니까 더 이상 공장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재활용 공장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내리지도 않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한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빨리 옮겨야 교회가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 형편이 뻔한데 그러면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선교는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건축하려고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선교하려고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강단에 서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폐단을 따라서 작정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작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 아시고, 만약에 내가 작정하자 그러시거든 제가 변질된 줄 아시고 저를 강단에서 좀 끌어내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축을 하자는 장로님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건축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언제 건축하지 말자 그랬어요.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 헌금 못 건드립니다. 이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작정을 하게 되더라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해야지 무슨 건축을 작정을 합니까?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건축을 합니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거처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작은 공장을 팔아서 건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 그거요 100명도 들어갈 공간이 안 됩니다. 그 돈으로는. 그분이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 장로님 기업이 그 장로님 겁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이 공장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장로님 공장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짓는다. 장로님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짓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려봤더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그것 또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린다. 참 믿음이더라고요. 이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불러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이 공장 통해서 교회 하나 짓고 장로님 지금 공장보다 더 큰 공장 세우고, 그리고 그때 장로님 집이 없었거든요. 장로님 집도 하나 짓고 그래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 공장 팔아가지고 예배당 작은 거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뭔 예배당 짓고 또 공장 세우고 또 집을 지어요. 장로님, 이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말이 안 되어서 정말 그 공장 가지고 3가지를 다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 그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그 공장이 그때보다 몇 배나 더 커졌어요. 공장이 3개나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화성에 하나 있고 김천에 2개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만 해도 한 200억이 넘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만약에 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우리 장로님 집 지어놨습니다. 내가 온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짓는데 빚 없이 지었어요. 우리는 선교에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고 예배당 지었습니다. 넓고 쾌적하고 누구나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들, 심지어 실내 체육관까지 우리가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 그 시대만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들도 예수님이 자기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자기와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걸었습니까? 아니죠.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발을 바다 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물 위에 발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었겠지요. 걷다가 빠지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아멘 하고 탁 붙잡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냥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가버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자꾸 목사님을 전면에 세워서 목사님이 힘을 다하십시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하십시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십시오 라고 하면 결국은 목사님 죽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목사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 같이 믿음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임파워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파워링이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 맡겨요.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로님들께 위임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위원회의 사역도 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획 세우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위임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거고,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집사들이 하는 거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겨요. 저는 그냥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줍니다. 어느 누가 와도 저를 못 만나게 합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뿐만 아니라 저는 화요일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목요일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방패가 되어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말씀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한 일을 해야죠. 그걸 목사가 다 하면 결국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분에 맞게, 내게 주신 은사에 맞게 헌신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말씀 믿고 뛰어들어 버린 거죠. 그냥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라의 법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 이 강북 성산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북 성산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건축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것이 먼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이 베들로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성산교회와 우리 또 베들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버지 가로막힌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에 먼저 힘을 부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자굴에 뛰어들고 바다에 뛰어드는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목사님 너무나 귀한 아버지 교회의 모델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귀한 모델을 따라서 우리 강북성산교회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아버지 여건에 아버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베들로 교회도 주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김천 지역에서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고치는 아름다운 아버지 생명사역을 펼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드러난다는 것 오늘 가슴에 새기고 이 문을 나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